낮에는 잡념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죠. 낮에는. 그런데 밤에는 꿈 때문에 잠자리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밤에 이 꿈을 꾸는 것이 참 많이들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낮에는 잡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밤에는 꿈을 꾸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잠자리에 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밤에 꿈을 한 번도 꾸지 않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이 밤에 이렇게 꿈을 자꾸 꾸게 되면 잠을 자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또 이상하게 또 꿈속에서는 평상시 같았으면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 같은 범죄, 부도덕한 일들을 꿈속에서는 저지르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 저는 어떨 때 꿈에 아주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막 도망 다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마을을.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꿈속에서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막 괴로워하면서 도망 다니는 꿈을 꾸고 나면 아주 정말 참 하나도 안 잔 것 같고 더 이렇게 깨고 나면 다시 잠이 안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꿈을 안 꾸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꿈을 꾸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심약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 꿈을 자꾸 꾸게 되고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면 몸도 마음도 같이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 꿈을 꾸면 잘 마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 꿈은 쪽집게 꿈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내 꿈은 아주 쪽집게같이 잘 맞춘다. 그래서 이 꿈을 잘 믿는 분들이 있는데, 이 꿈을 내가 꾸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넣어서 꿈을 꾸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꿈을 꾸게 되고 당하는 거예요. 이 꿈은 사람이 스스로 꿀 수 없어요. 낮에 생각을 내가 할 수 없고 외부에서 내부로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처럼 밤에도 사람이 자고 있을 때 꿈을 꾸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이제 꿈을 꾸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에요. 적을 알아야 싸움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 꿈은 귀신이 꾸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귀신 그러면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인 줄 아는데 죽은 사람의 혼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의 혼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존재는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악한 천사들인 것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꾸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꿈꾸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귀신이 꿈을 꾸게 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꿈을 꾸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제 침상을 손에 손을 잡고 둘러서 진을 쳐달라고, 꼭 도와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날 밤부터 꿈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10번 꾸던 꿈이 7번, 5번, 4번, 그러고 나 한 번도
꿈을 꾸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잠을 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에 악몽이라든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죠. 특히 사람들이 무슨 꿈을 많이 신봉하느냐면 태몽 꿈을 신봉을 해요. 태몽 꿈. 근데 그 태몽도 사단이 꾸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 적에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때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특별한 목적은 이 성경을 쓰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셨을 때만 사람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꿈과 계시와 이상을 보여주셔서 성경을 쓰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성경을 다 쓰셨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 성경을 영어로, 일어로, 중국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이상 꿈을 꾸게 하실 필요가 없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아프리카 아주 오지 이런 데는 지금도 가끔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아주 신실한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경우가 혹간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 같은 환경과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이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꿈을 꾸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꿈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꿈을 꾸게 하는 귀신의 왕 사단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귀신들의 장난이기 때문에 꿈을 꾼다든지 꿈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죽이라교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이 맞을지라도 그것을 믿지 말라고. 왜냐하면 꿈은 사단이 꾸게 하는데 종종 맞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합격하는 꿈도 꿀 수 있고 떨어지는 꿈도 꿀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사단이 떨어져도 붙어도 50%잖아요. 떨어질 사람을 합격해놨다고 해서 반은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이 맞거나 틀리거나 간에 꿈은 철저하게 무시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꿈을 한번 믿기 시작을 하면 점점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느냐면 불교 쪽으로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궁합은 봐야 된다 해가지고 또 궁합을 보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연말연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토정비결 그러면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오늘의 운세 그러면서 이제 사주팔자 관상 또 손금 보는 거 골상학 풍수 지리설 마술 요술 철학 체면술 이런 거에 심취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띠를 중요시 여겨요. 뭐 무슨 띠,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요새는 또 뭘 또 중요시 생각하냐면 혈액형을 또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뭐 당신은 무슨 혈액형이냐? 아, 그거는 AB형에 속한다. 뭐 B형이다, O형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신명기 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꿈을 꾸게 할 때 그거 꿈꾸게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본인의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꿈꾸거나 점보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5절에 보시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자고 해도, 즉 내 꿈대로 하자고 해도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명기 18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우리들이 사람들을 사귀되 이렇게 전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 꿈 얘기 자꾸 하고 그런 사람들과 깊이 사귀지 말라고. 그러면서 에레미야 29장 8절을 보시면 에레미야 29장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말라. 절대로 꿈을 믿지 말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꼭 하나님 저에게 꿈을 꾸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주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내 머릿속에 절대로 잡념을 용납하지 않겠다 결심을 하시고 계속 하나님을 부르시면 잡념에서 해방이 돼요.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럴 때 우리들의 치료도 급속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낮에 정신이 깨어 있을 때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이 감사와 사랑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후회스럽고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분노, 죄책감, 슬픔, 외로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차지할 때 건강이 급속도로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얼굴 표정이 언제나 이렇게 시무룩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낮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밤에는 잠자기 직전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침상을 둘러서 진을 쳐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꿈을 꾸지 않게 된다고요.
늘 이 꿈꾸는 것도요, 습관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들면 아주 의뢰 꿈꾸려니 하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데 그 꿈은 그래 의련히 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34편을 보시면 시편 34편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이에요. 이 꿈꾸는 것을 좋아하고 꿈이 맞는다고 자꾸 꿈을 믿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귀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사단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제 친정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 왜 전화하셨는데요? 그러면 예, 어저녁에 너희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어. 너 오늘 조심해라. 차 타고 어디 가지 말고 집 안에만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면 꼭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 친정어머니가 아주 겁을 내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나타났어. 조심해, 조심해. 그럴 때마다 제가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 걸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해도 믿지 않으셨어요. 얘는 틀림없어. 내 꿈은 틀림없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마치기를 잘 맞는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예, 우리 집에 오늘 손님 올 거 가는데 누가 올 거다 이렇게. 그럼 그날 정말 그 사람이 와요. 엄마 거기서 그 사람이 올 줄 어떻게 아셨어요? 아, 꿈을 꿨지. 내 꿈을 용하잖니? 이렇게. 그런데 이 꿈을 잘 맞춘다고 아주 꿈꾸는 거를 좋아하고 꿈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 방 안에 귀신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그 자그마한 계집아이가 이렇게 화장대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 또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주무시면 발을 와서 만지작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면 아무도 없는데 발을 만지고 또 막 잠이 들려고 그러면 이불을 싹 그렇게 흔들고, 그래서 또 놀라서 깨보면 아무도 없고, 그리고 어느 날은 아주 방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쓱 들어와서 이렇게 서 있고 엄마를 또 이렇게 흔들어 깨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해봐야 도와줄 수도 없으니까 제 남편하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 내가 오랫동안 불교 생활을 해왔는데 이렇게 내가 밤이면 꿈으로 잠을 못 자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귀신들이 자꾸 내 방에 들락날락거려서 내가 잠을 못 자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제 남편한테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아, 이거는 기도 외에는 약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 남편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능력을 오늘 밤부터 보여주시라고, 이 저희 어머니를 귀신들이 와서 절대 만지지 못하게, 이 방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한테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잠들 때까지
하나님을 부르시라고. 그러면 꿈을 꾸지 않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정말로 잠자리에 들으면서 잠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다 눈을 뜨니까 아침인데 꿈을 한 번도 꾸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귀신이 방에 나타나서 이불을 들썩거린다든지 이렇게 발을 만지는 일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내 평생을 내가 믿어온 불교 신자인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단 한 번만에 도와주시다니. 그리고는 아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더할 수 없이 편해졌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체험을 딱 한번 해보시더니 결심하셨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신이지 섬기면 섬길수록 사람을 해코지하는 신은 믿으면 안 되겠다. 내가 불교를 그렇게 지성스레 했는데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해코지하는 신이니까 거기를 안 먹고 나를 도와주는 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저희 어머니가 교인이 됐었어요. 딱 한 번 경험해 보시더니 이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쩌면 이렇게 신기하니? 이래서 제가 어제도 제 친정 어머니한테 갔다 오고 오늘도 제가 갔다 왔어요. 저희 어머니 연세가 91살이에요. 그리고 귀가 많이 어두우셔서 제가 대화를 나누려면 귀에다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지. 그래서 아주 갈 때마다 이제 제가 아주 힘이 들어요. 이게 또 얼마나 또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야 되나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책을 한 권씩 이렇게 갖다 드리면 저는 사실 이렇게 갖다 드려도 뭐 보시기는 보셔도 뭘 깨달으시겠어, 뭐 아시겠어, 연세가 91살이나 됐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제 친정 어머니가 야 이렇게 좋은 책이 있니? 어쩌면 이렇게 좋으냐 책이? 내가 이 책을 진작 봤어야 되는데 내가 젊어서 봤어야 되는데 너무 좋은 책이다. 그리고 제가 갖다 드린 성경도 다 읽으시고 그래서 책을 계속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제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제대로 가고 계시는 분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연세가 드셨다는 이유로 내가 무시했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공부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1, 2, 3권을 제가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찾아가 배웠어요. 그러면서 가르쳐 드리면 모래밭에 물 들어가듯이 싹싹 받아들이면서 잠들기 전에는 언제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잠이 들면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하는 거를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 이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면 그 생각에서 깨끗이 회복이 되는 걸 경험하는 것이. 저희 어머니는 연세는 그렇게 많이 드셨지만 천만다행히도 이렇게 눈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돋보기를 쓰시고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루에 몇 장씩 봐서 한 달에 한 권 이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뵈면서 사람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늙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품성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 오늘 어머니한테
갔다 오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복술하시는 분, 복술, 점쟁이들, 꿈꾸는 자들, 이런 허탄한 이야기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한 그 이름 지으러 철학관에 갈 필요 없다고. 우리 동양 철학 또 장명술, 장명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름 짓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스러운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꿈을 꾸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고요. 여기 에스겔 13장 6절.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자꾸 그 꿈이 맞기를 이루기를 바라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냥 무시해버리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꿈이 좋으면 복권을 산다든지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8장 19절을 보시면 이사야 8장 19절 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성경 말씀을 율법책이라 그래요. 이걸 증거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지 절대로 꿈이라든지 점 보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거나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은 인생 안내서인지 몰라요. 요즘에 그 카카오 맵이라는 게 있죠. 카카오 지도. 그래서 그것을 내비게이션,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를 때 그 내비게이션을 틀어놓으면 어디로 가라, 좌회전, 우회전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정확하게 안내하고 계세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맵으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지도로 우리들이 좌회전할 것인지 우회전할 것인지 다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내가 동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보증을 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식을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 궁금하시면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심지어는 무슨 말씀까지 있느냐면 잠언 23장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되려면 나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 고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술 취하면 주사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로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이마에 땀이 흘러서
돈을 정직하게 벌려고 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람, 주식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남 보증쓰기를 좋아한다든지 남과 동업을 하기를 좋아한다든지 투기를 하기를 원한다든지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처럼 인생에 훌륭한 안내서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는 밤대로 꿈을 꾸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을 안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도와준다고 하는 이 말씀까지도 있는 것이에요. 낮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불러서 마음을 지키고, 밤에는 꿈을 꾸지 않아서 몸과 마음을 아울러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저녁부터 꿈꾸지 않고 깊은 단잠을 주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과거에 알지 못하고 사단이 꿈을 꾸게 했거나 귀신으로 나타나서 괴롭혔다면, 가위잠을 자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러한 일이 저희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꿈꾸지 않고 가위에 눌리지 않고 편안하게 잠자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